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리시는 복된 예배 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콩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했던 유명한 이 문호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죠. 세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4대 비극 가운데 리오 왕이라는 그런 비극적인 책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리오 왕에 보면 이 사람이 아주 부자였고 땅도 많은데요, 딸이 셋이 있습니다. 고네릴 첫 번째 딸이고요, 리건 두 번째 딸이고, 코넬리아가 세 번째 딸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결혼을 했고요, 아주 욕심이 많습니다. 셋째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약혼만 한 상태인데 아주 참 착하고 괜찮은 딸입니다. 이제 이 리오 왕이 나이 80이 되어서 나이가 늙으니까 이 땅덩어리를, 큰 땅덩어리를 3등분해서 큰딸, 작을딸, 셋째 딸에게 나눠주기로 마음먹고 자기는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을 리건을 불러서, 첫째 딸 고네리를 불러서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얘기하니까 이 딸이 온갖 좋은 소리를 다 합쳐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너무 좋은 아버지는 가장 좋은 땅을 자른 이 3분의 1을 네가 가져라 하고 전해주었습니다. 둘째 딸 리건을 불렀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니 이 딸도 욕심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자기의 속셈을 다 숨기고 아버지, 언니보다 더 내가 아빠를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부성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기분이 좋은 아버지는 이 딸에게도 3분의 1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셋째 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막내딸 코넬리아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너 아버지를 사랑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담백하게, 아빠, 저는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복종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아빠를 사랑할 거예요 라고 아주 담백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좀 사기도 좀 치고 막 엄청 좀 뭔가를 좀 발라서 좀 이렇게 아부성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거짓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충심만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리오 왕은 이 셋째 딸에게 주기로 한 땅을 큰딸과 둘째 딸에게 나누어 주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약혼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약혼자는 이 코넬리아에게 더 이상 이제 유산을 받을 수 없음을 생각하고 그 남자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늙어가는 이 리오 왕은 첫째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첫째 딸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겠다고 갔더니 큰딸의 집에 가자마자 큰딸은 보이지도 않고 아예 큰딸의 종도 이 늙은 리오 왕을 발로 차서 던져버립니다. 너무너무 슬픈 나머지 둘째 딸에게 갔습니다. 둘째 딸에게 갔더니 둘째 딸도 내가 지금 먼 여행에서 돌아와서 피곤하니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아버지를 거절하고 맙니다. 이에 너무 충격을 받은 리오 왕은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들풀로 왕관을 만들어 들판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고넬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동생의 남편인 에드먼드를 짝사랑해서 여동생을 독살하고 거기에 죄책감을 느껴서 자기도 죽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에드먼드라고 하는 이 약혼녀, 코넬리아의 약혼자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자기 약혼녀를 목을 졸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리오 왕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뒤늦게나마 자기를 진정 사랑했던 그 코넬리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 때문에 코넬리아의 죽음 앞에서 절규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비극입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욕심에 눈이 멀면 진짜를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속에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분별력이 담긴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서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발 리오 왕처럼 욕심에 눈이 멀어 비극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다니엘과 같이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발견하고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또 천국에서도 영생복락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많이 만났습니다마는 세 가지의 중요한 위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위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사람이 마음을 다잡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했는데 누가 왕이 이 제사 제물을 드린 이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이걸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하는 말이 야, 너 이거 안 먹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라고 합니다. 그러자 10일만 내게 채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라 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두 번째 위기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모시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아주 희한한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아주 희한한 꿈을 꾸고 이게 분명히 무슨 메시지가 있는데 도저히 그 메시지를 이 왕이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안에는 이와 같이 꿈을 해석해주고 어떠한 미래를 예측해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 꿈을 좀 해석해 주라 라고 말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술사들이 꿈 내용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우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너희에게 내가 꿈 내용을 풀어주면 너희들이 거짓말 할지도 몰라. 진짜로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꾼 꿈을 내가 말 안 하지 않아도 알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알면 그 사람이 그 내용을 풀어주는 게 진짜야.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그거 알 수 없지요. 그러자 화가 난 이 느부갓네살은 전국에다가 방을 붙여서 며칠 안까지 이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싹 그냥 그동안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잘났다고 그렇게 설치고 돌아다녔던 술사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소속이 되었냐면 다니엘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던 중에 비서실장을 찾아갑니다. 내가 왕을 나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줄까? 제가 왕을 좀 만나서 제가 왕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게 해줄게 해서 왕을 만나서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당장 죽이지 말고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내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 죽여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당돌하지요. 그러자 왕이 좋다 해서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와서 다니엘에게는 누가 있어요? 세 친구가 있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를 불러다가 야, 이만하고 저만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며칠 안에 왕에게 지금 왕이 꿈 그 꿈을 알아내야 되고 그 꿈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너나 나나 다 죽어. 그러니 우리 함께 뭐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자신만만해요? 자신만만한 이유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때문에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뭐까지?
은밀한 것까지 가르쳐 줄 거야.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은밀한 것도 가르쳐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그가 꿈의 내용과 그리고 해석을 착 풀어줍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두 번째, 이제 이 위기가 벗어났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위기입니다. 세 번째 위기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약 60년이 지난 80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6, 70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6, 7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다니엘 친구들 기도를 열심히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특별히 사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120명,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큰 나라를 페르시아 왕 다리오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0명 위에 총리 3명이 따로 있었는데, 총리 3명 위에 넘버원 총리로 지금 누구를? 다니엘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120명과 나머지 두 사람, 이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뭐가 생겨요?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요 다니엘을 뭐 해야 되겠다? 날려야 되겠다. 그리고 아무리 캐 봐도 뭐가 없어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한 가지 흠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이와 같은 아주 참 하나의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걸면 되겠구나, 이거로 걸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120명하고 재판관 모든 사람들이 불러 모아서 다니엘을 날리기로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왕이시여, 한 가지 법을 정하십시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느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결정하십시다. 들어보니까 누가? 다리오 왕이 뭐예요? 기분이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다니엘가 기분이 무지하게 좋았을까요? 에? 옛날 왕들은요, 자기가 뭐가 되고 싶어? 신이 되고 싶어요. 신. 근데 자기는 정말 속으로 신이 되고 싶은데, 내가 신이다 그러려고 하니까 좀 캥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나라에 잘나고 똑똑하고 높고 맑게나 하고 방귀깨나 끼는 모든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부터 다리오 왕 당신은 뭡니다? 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고 다른 사람한테 그 누구에게도 뭐 하면은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사람은 싹 잡아 죽이시다. 너무너무 기분이 정말 하늘을 날아갈 처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거 좋다, 좋아. 그리고 거기다 도장을 꽝 찍어서 이제 방을 다 붙였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 속셈을 알고 있었죠. 이놈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러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여전히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지금 80대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10대 때 가진 믿음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유지해야 나중에 이와 같이 참 마지막까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것일까요? 좋은 믿음은 두 가지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돈과 권력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봐도 이 사람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으면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찾아와서 뭔가 찔러주면서 나 좀 잘 봐주시오 할 수 있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적인 어떠한 재물을 취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원치 않은 거예요. 나 필요 없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노탐이라고 해요. 노탐. 나이 들어서 욕심이 생기면 방법이 없대요. 여러분, 점점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 욕심을 잘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 족한 줄 알고 그저 좀 이렇게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다른 것보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뭐에 없어요? 인생에 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누구도 120명, 2명의 총리, 모든 나라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하고 있어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칭찬받았다고요. 7 집사를 세울 때도 칭찬받은 7을 택하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주변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부분에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따라해 볼까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경외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왕의 의인 찌끈스라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감사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에서 칭찬할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훌륭하다.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멋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 훌륭하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으니 말씀 약속을 믿고 기도한 것 참 훌륭한 믿음이다 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가지의 칭찬은 오늘 본문보다는 오히려 어디가 더 어울릴까요? 9장,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그 본문과 훨씬 어울려요. 한번 다니엘 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9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하실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자, 한번 7절 다가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창문을 열고 소리를 내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엄청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절 한번 볼까요? 자, 19절. 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잖아요. 다니엘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은 이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기도예요. 나라의 모든 총독과 관원들이 모여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도를 금지한 법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다리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들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30일만 아주 조용하게 좀 쉬도록 할 테니 한번 하나님 눈 감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한번 내 속에서 핑계를 만들 수 있겠지요. 하나님, 골방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니 이제부터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은밀하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니까 은밀하게 속으로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꼭 30일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버리거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꼭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뭐 기도하는 것보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평생 통틀어 겨우 30일입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기도해 왔는데 한 달 동안 뭐 기도를 건너뛴다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다리오가 신이다 이겁니다.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 윤호나가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금령을 검거하시고, 왕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버립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리오는 지금 내가 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다니엘이 지금 하루에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다리오를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니엘이 지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다리오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큰 소리로, 다리오, 당신은 절대로 나의 신이 아니야, 내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누구를 잡으려고 했으니까, 다리오를 아니라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으니까, 다니엘이 기도 하나하나 전부 다 총리 둘하고 120명의 잠그 고관들하고 120명의 수하에 있는 전부 다 쫄개들이 전부 다 다니엘의 집에 다 지금 진치고 모여서 이놈이 기도 하나 안 하나 완전히 지금 하나 이 잡듯이 지치면서 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래 너희들 잘 만든다, 볼 테면 봐봐라,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다리오는 절대로 내 하나님이 아니다. 얘들아, 2명의 총리야, 120명의 고관들아, 그리고 그 쫄개들아, 들어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 오늘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내용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마귀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뭐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요? 도대체 다니엘이 어떻게 저렇게, 저 애굽 어디야 유대 나라 포로 출신인데 저 친구가 저렇게 잘 나갈 수 있나?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너무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정말 날려버리고 싶은데 누가 너무너무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왕의 입에 혀처럼 그냥 기가 막히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일을 잘하니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잘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뭘로? 은혜로 저 사람이 저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일도 잘하고 모든 면에 확실하게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을 때려잡는 방법은 저놈을 뭐하게 하는 방법이야? 기도를 못하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가? 은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가 끊어지니까 저놈하고 우리하고 뭐 할 수 있다? 경쟁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저놈이 계속해서 뭐 하는 동안에는,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저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다니엘을 뭐 할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이걸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았다고요? 누가 알았다고 대답 좀 해봐요. 누가 알았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마귀가 다 알았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그럼 우리는 진짜 기도하시나요? 마귀는 야, 다니엘이 저렇게 기도해서 기가 막히게 인생을 사는구나, 참 저 사람 대단하구나. 왜? 하나님이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은혜 주셨어. 근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진짜 뭐 해야? 기도해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압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정말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알고 있는 이 진리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야, 저 다니엘이 우리보다 저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고 우리보다 앞서가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렇게 된 거야 라는 사실,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이 험악한 인생길에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노력만은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기도가 그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받아서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5일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 있습니다. 각 고성과 또 합천과 저 거제에 있는 목사님들 오셔서 이 목사님들이 만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눌 때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습니다. 다리요,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고 이 험악한 생길에서 승리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